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진영 권사님, 부모님 이장 문제 5월 26일 출발합니다. 강성환 집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와 이제 내일부터 보는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학계가 2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학계는 1장, 2장 이렇게 짧은 내용처럼 6월 달에 사역을 시작해서 9월 달에 사역이 성경상으로는 끝납니다. 물론 끝났다고 학계가 이제 나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어디에선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학계의 사역은 4개월 동안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학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4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4번, 1장에 1번, 2장에 3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올라가서 그 자기 나라로 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 학계 함께 우리가 보는 학계도 그 1차 귀환할 때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돼요. 올라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고, 지금 이 스룹바벨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총독이 계속해서 방해를 놓다가 그것을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안타깝게도 이 조서를 내렸던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될 때에 그때의 조서를 받고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지하게 돼요. 중지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중지되니까 이제 모든 삶이 본인들의 삶으로 집중되어지죠. 그래서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삶을 점점 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짓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집은 판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나 벽체나 이런 데에 조각을 한, 다시 말해서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집은 화려하게 꾸미면서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완전히 황폐화되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옳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도전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전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걸 1차 귀환이라고 그럽니다. 1차 귀환. 올라와서 2년 정도 성전을 짓다가 그만 방해 때문에 멈춘 것이 약 14년.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2장에 와서는 이 시작된 공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7월에 9월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짓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려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열심히 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새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 영화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성전을 졌어요. 그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 성전보다 지금 새 성전이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더 영화롭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집도요 한 번 지을 때에 한 번에 맞춰야지 이걸 조금 짓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짓고 그러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집은 제대로 생기지 않고 그런 거예요. 지을 때에 한 번에 져야 완성된 집이 되고 튼튼한 집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지금 이
이 2년 동안 짓다가 14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수고한다. 내가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을 더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을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건축에 대한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했었는데 14년 동안 멈추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징계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이 성전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죠.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라는 도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임한다. 사랑 입은 존재로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그런 말씀.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학계 선지자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4번 전달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끝. 6개월 동안 물론 성경에 나타난 사역이 6개월의 사역입니다만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우리가 짓기 싫어서 안 짓냐 말이야. 방해를 놓고 짓지 마라.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짓지 못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저들에게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 스룹바벨이라든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 모든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요 시간에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 뒤에. 그래서 요 성경과 내일부터 읽는 스룹바벨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요 역사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관심을 돌이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짓고 싶지 않아서 못 짓는 거 아니잖아. 지었다간 이건 명령을 거역하는,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 명령을 거역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는 뒤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예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신앙, 여하튼 내 신앙이 살아야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학계 선지자와 같이 없는 가운데도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자녀손들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